산신할머니와 저승사자 2. 저승사자의 놀라운 정체. 이 드라마는 2부작으로 2편입니다. 1편 아직 시청하지 않으신 분께서는 산신할머니와 저승사자 2를 먼저 보시고 시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팩살 노파의 영혼을 저승으로 데려간 후 저승사자는 자신의 진짜 정체를 드러냅니다. 노파와 저승사자 사이에 숨겨진 전생의 인연과 저승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진실. 영혼의 여정과 환생의 비밀을 담은 이 이야기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 이어지는 깊은 인연의 신비를 전합니다. 조선시대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온 이 설화는 우리에게 영혼의 세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선사합니다. 저승길로 향하는 노파와 저승사자의 여정. 구름길을 따라 저승으로 향하는 노파와 저승사자의 모습이 은은한 달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노파의 영혼은 이제 젊고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고 그녀의 주변으로는 희미한 빛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저승사자는 여전히 검은 도포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처음 노파를 찾아왔을 때와는 달리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이 길이 저승으로 가는 길인가요? 노파가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름 다리를 건너면 저승의 문이 나타납니다. 저승사자가 답했습니다. 그들 아래로는 땅이 보이지 않았고 오직 구름 바다만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간간히 별빛이 구름 사이로 비쳐 은은한 길을 만들어내고 있었지요. 노파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저승으로 가는 길이 이토록 아름다울 줄은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늘 저승길이 어둡고 무섭다고 이야기하는데 저승사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달빛보다 더 환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저승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처럼 평생을 선하게 살아온 영혼에게는 이렇게 아름다운 길이 열립니다. 그들이 구름다리를 걷는 동안 노파의 일생이 마치 물결처럼 그들 주위를 감싸며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 산속에서 약초를 배우던 모습, 젊은 시절 마을 사람들을 돕던 순간들, 중년의 시간 동안 홀로 명상하며 지혜를 쌓던 날들, 그리고 노년에 이르러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던 모습까지. 내 인생이 이렇게 지나가는군요. 노파가 감탄했습니다. 네, 이것은 인생의 회상입니다. 모든 영혼은 저승으로 가는 길에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신이 행한 모든 선행과 악행, 기쁨과 슬픔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노파의 인생 회상 속에 저승사자의 모습이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그녀가 어릴 적 길을 잃었을 때 길을 알려준 낯선 나그네, 젊은 시절 큰 병에 걸렸을 때 나타나 약을 건넨 약초꾼, 중년에 산사태로 위험에 처했을 때 구해준 사람. 모두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저승사자와 똑같았습니다. 노파가 놀란 눈으로 저승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이전에도 저를 만난 적이 있나요? 저승사자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는 듯 했습니다. 구름다리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웅장한 문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 문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두 마리의 수호신이 지키고 있었고 그들은 노파와 저승사자를 보자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승의 문입니다. 이곳을 지나면 당신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저승사자가 말했습니다. 두렵지 않으신가요? 그가 물었습니다. 노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100년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미지의 것에서 오는 것이지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때라는 것을요. 저승사자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노파의 손을 잡고 저승의 문을 향해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저승 입구에서 저승사자가 드러내는 놀라운 정체. 거대한 저승의 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빛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담고 있었습니다. 노파와 저승사자가 문을 통과하자 그들 앞에 놀라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꽃밭과 맑은 강, 그리고 아름다운 정자들이 드넓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저승인가요? 마치 천상의 낙원 같군요. 노파가 감탄했습니다. 저승사자는 문 앞에 멈춰서서 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자신의 검은 도포와 갓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도포가 벗겨지자 그의 모습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옷 아래에는 하얀 도포가 있었고 그의 얼굴은 점점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실은 저는 저승사자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천상의 음악 같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변한 그의 모습은 신선과도 같았고 머리 위로는 은은한 후광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상의 신선입니다. 인간들의 영혼을 인도하는 임무를 맡고 있지요. 노파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본 신선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그때 나타나신 신성과 당신은 같은 분이셨군요. 신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실은 저와 당신은 전생에서부터 이어온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신선은 손을 펼쳤고 그의 손바닥 위에 작은 구슬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 구슬 속에는 마치 세상 전체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인연의 구슬입니다. 이 안에 우리의 전생이 담겨 있지요. 노파가 그 구슬을 들여다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500년 전 조선시대 한 젊은 여인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왕실의 의녀였고 많은 이들을 치료하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곁에는 한 젊은 선비가 있었지요. 그들은 서로 깊이 사랑했지만 신분의 차이로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 의녀가 바로 당신의 전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비가 바로 저였지요. 신선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이 생에서 맺지 못한 인연을 다음 생에서는 꼭 이어가자고. 하지만 저는 큰 병에 걸려 먼저 세상을 떠났고 당신은 평생 저를 잊지 못한 채 의술로 많은 이들을 구하다가 생을 마감했지요. 노파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잊고 있던 기억들이 서서히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저는 천상계에서 신선이 되었고 당신의 환생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시 태어났을 때 저는 항상 당신 곁에서 지켜보았지요. 당신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도움을 주었고 당신이 100살이 되어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을 때 제가 직접 당신을 데리러 온 것입니다. 신선은 노파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노파의 모든 전생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이녀였던 시절의 기억, 그리고 그 선비와 나눴던 약속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제가 100년 동안 홀로 살면서도 늘 누군가가 곁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은 근데 제가 항상 당신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선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노파의 얼굴에 깊은 감동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왜 자신이 그토록 오랜 세월을 살았는지, 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는지. 이제 우리는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전생에서의 약속을 이제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생에서의 노파와 저승사자의 인연. 신선은 노파의 손을 잡고 저승의 정원 깊은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이 걸을 때마다 발 아래 풀꽃이 피어나고 나비들이 날아올랐습니다. 정원 한가운데에는 맑은 연못이 있었고 그 연못 위에는 작은 정자가 떠 있었습니다. 신선은 노파를 그 정자로 이끌었습니다. 이곳은 전생의 거울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이 연못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통해 과거의 인연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지요. 신선이 손을 흔들자 연못의 수면이 일렁이며 마치 거울처럼 변했습니다. 그 안에는 500년 전 조선 한양의 모습이 선명하게 비춰졌습니다. 붉은색 치마 저고리를 입은 아름다운 의녀와 푸른 선비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보였습니다. 제 이름은 서윤이었고 당신의 이름은 연이었습니다. 연못 속 영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의녀 연은 궁중에서 왕실 의원으로 일하며 뛰어난 의술로 많은 이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선비 서윤은 과거를 준비하는 가난한 유생이었지요. 두 사람은 우연히 약초를 구하러 같은 산에 올랐다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갑자기 비가 내려 우리는 같은 바위 아래 피신했지요. 그곳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연못 속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빗속의 바위 아래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미 서로를 향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후로 자주 만났습니다. 약초에 대한 지식을 나누고 의술에 대해 토론하고 때로는 그저 함께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냈지요.
연못 속 장면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산에서 약초를 캐는 두 사람, 강가에서 책을 함께 읽는 모습, 달빛 아래 비밀리에 만나는 장면들. 그들의 사랑은 깊어갔지만 신분의 벽은 높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역병이 돌았지요. 저는 병자들을 돌보다가 그만 역병에 감염되고 말았습니다. 연못 속에는 병상에 누운 서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는 밤낮으로 그를 간호했지만 역병은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죽음을 앞둔 저는 당신에게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함께할 수 없다면 다음 생에는 반드시 만나자고요. 연못 속 서유는 연의 손을 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연의 모습이 가슴 아프게 비춰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고 당신은 그 후로 평생 저를 잊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혼이 나지 않고 오직 의술에 정진하며 많은 이들을 구했지요. 연못 속 연은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여전히 병자들을 돌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과 그리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칠순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이미 천상계에서 신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시 태어날 때를 기다렸지요. 노파는 연못 속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감정들이 5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기억이 이제야 돌아옵니다. 당신을 잃은 후의 그 슬픔, 그리고 다시 만날 것이라는 그 간절한 희망. 신선은 노파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500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저승궁에서 만난 노파의 옛 가족들. 연못의 영상이 사라지고 신선은 노파를 이끌어 저승궁으로 향했습니다. 저승궁은 웅장하면서도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황금빛 기와와 붉은 기둥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고 궁궐 주변으로는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곳은 저승의 중심입니다. 이곳에서 모든 영혼들이 심판받고 새로운 운명을 부여받지요. 궁궐 안으로 들어서자 여러 영혼들이 오가며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노파의 시선을 사로잡는 낯익은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노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멀리서 그녀를 향해 걸어오는 두 사람은 바로 그녀의 부모님이었습니다. 노파가 어린 시절 잃었던 부모님이었지요. 그들은 젊고 건강한 모습으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우리 딸, 노파의 어머니가 그녀를 부드럽게 안았습니다. 드디어 만나는구나. 너무 오래 기다렸단다. 내가 잘 지내는지 항상 지켜보고 있었어. 아버지도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노파는 부모님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70년 넘게 그리워했던 부모님과의 재회,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저는 당신들이 너무 그리웠어요. 어린 나이에 홀로 남겨져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알고 있단다. 하지만 넌 정말 훌륭하게 살았어.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모른단다. 어머니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다른 익숙한 얼굴들도 하나둘씩 나타났습니다. 노파가 젊은 시절 알았던 마을 사람들, 그녀에게 약초를 가르쳐준 산속의 노인, 그리고 그녀가 치료했던 수많은 환자들. 그들 모두 노파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아이가 살 수 있었습니다. 산신할머니, 당신의 약이 없었다면 저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할머니 항상 감사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을 잊지 못해요. 저승궁 안에는 노파가 일생 동안 도왔던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노파는 그제서야 자신의 삶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깨달았습니다. 신선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보셨죠? 당신의 삶은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비록 산속에 홀로 살았지만 당신은 수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었지요. 노파는 감격에 찬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녀가 잊고 있던 혹은 알지 못했던 수많은 인연들이 이곳에서 다시 만나고 있었습니다. 문득 한 젊은 아이가 노파에게 다가왔습니다. 5살 정도로 보이는 그 아이는 노파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아이는 노파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구하지 못했던 아이입니다. 큰 병에 걸려 당신이 정성껏 돌봤지만 결국 세상을 떠났지요. 당신은 그 일로 평생 자책했습니다. 노파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몸을 숙여 아이를 안았습니다. 미안했어. 널 구해주지 못해서.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계셔서 행복했어요. 고통 없이 편안하게 갈 수 있었어요. 감사해요. 노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상처가 서서히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삶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화해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신선은 노파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저승궁의 심판관들을 만날 시간입니다. 당신의 삶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노파에게 주어진 특별한 임무와 환생의 기회. 저승궁 깊숙한 곳 황금빛 대전에는 10명의 저승 심판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엄숙했지만 노파를 바라보는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가운데 앉은 심판관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100년을 사신 김씨 노파의 생애를 살펴보았소. 당신은 평생 욕심 없이 선행을 베풀며 살았소. 특히 병든 이들을 치료하고 약초의 지혜를 나누며 산속 생명들과 조화롭게 살아온 점이 가상하오. 심판관은 크고 오래된 책을 펼쳤습니다. 그 책에는 노파의 일생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인간은 자신이 베푼 선행과 저지른 악행에 따라 다음 생의 운명이 결정되지만 당신처럼 특별한 경우에는 선택의 기회를 드리오. 심판관은 손을 들어 허공에 3개의 빛나는 구슬을 만들어냈습니다. 첫 번째는 하얀색, 두 번째는 푸른색, 세 번째는 금빛 구슬이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천상계에 머물러 신선이 되는 것이요. 당신의 덕행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하얀 구슬이 밝게 빛났습니다. 두 번째 길은 환생하여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요. 당신이 원한다면 전생의 인연인 이 신성과 함께 인간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 푸른 구슬이 부드럽게 맴돌았습니다. 세 번째 길은 특별한 인물을 맡는 것이요. 저승과 인간 세계 사이에서 영혼을 인도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지요. 당신의 지혜와 자비로움은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 큰 위안이 될 것이요. 금빛 구슬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노파는 3개의 구슬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신선은 그녀 곁에 조용히 서서 기다렸습니다. 저는 노파가 입을 열었습니다. 세 번째 길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제가 살면서 깨달은 지혜를 나누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영혼들에게 위안이 되고 싶습니다. 심판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오. 당신은 이제부터 인도자가 되어 저승으로 오는 영혼들을 맞이하고 안내할 것이오. 특히 삶에 지친 노인들과 어린 영혼들을 돌보게 될 것이오. 노파는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때 신선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신선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노파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500년을 기다렸다면 저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인연이 다시 이어질 것입니다. 심판관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대들의 인연은 이미 하늘에 기록되어 있어. 비록 지금은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것이요. 심판관의 손짓에 따라 금빛 구슬이 천천히 노파에게 다가갔습니다. 구슬이 그녀의 가슴에 닿자 그녀의 모습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름진 얼굴은 중년의 단정한 모습으로 바뀌었고 그녀의 옷은 고귀한 천상의 의복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그대는 저승의 인도자 연화선녀라 불리게 될 것이요. 당신의 앞길에 축복이 있기를. 노파 이제 연하선녀가 된 그녀는 신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네, 언젠가는 반드시. 신선이 답했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돌아가는 노파와 저승사자의 약속. 심판이 끝난 후 연하선녀는 신선과 함께 저승궁을 나와 아름다운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이제 빛으로 이루어진 듯 반투명하게 빛났고 걸을 때마다 발 아래 꽃이 피어났습니다. 이제 당신은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연하선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인간 세계와 저승 사이를 오가며 영혼을 인도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가끔은 인간의 모습으로 변해 세상에 내려가기도 하지요. 신선은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저는 계속 당신을 찾을 것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서. 연하선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영원한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그럴 것입니다. 저승에 오는 모든 영혼 속에서 당신을 찾을 테니까요. 그들은 저승의 큰 연못가에 도착했습니다. 연못 위로는 무지개빛 다리가 놓여 있었고 다리 끝에는 환하게 빛나는 문이 있었습니다. 저기가 바로 당신이 일하게 될 곳입니다. 새로운 영혼들이 처음 도착하는 저승의 입구지요. 연하선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 앞에 펼쳐진 새로운 운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렵지 않으신가요? 신선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100년 동안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모든 변화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지요. 그때 다리 위로 한 떨리는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갓 세상을 떠난 듯한 노인의 영혼이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맡을 첫 영혼인 것 같네요. 연하선녀가 말했습니다. 신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보셔야겠군요. 그분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연하선녀는 다리를 향해 한 걸음 내딛다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신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의 약속을. 신선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500년을 기다렸듯이 1000년이라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그들 사이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연하선녀는 천천히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다리 위에서 그녀는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신선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인연의 끈이 이어져 있었고 그것은 어떤 시간과 공간도 초월할 것이었습니다. 연하선녀는 떨고 있는 노인의 영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을 안내할 연하선녀입니다. 함께 가시지요. 노인의 영혼은 그녀를 바라보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하선녀는 그의 손을 잡고 빛나는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연하선녀는 노인에게 그곳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승의 규칙, 심판의 과정, 그리고 환생의 순환에 대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100년을 살아온 지혜와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멀리서 신선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었지만 그들의 인연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가 속삭였습니다. 그 말은 바람을 타고 연하선녀의 귀에 닿았고 그녀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여러분은 방금 산신할머니와 저승사자의 놀라운 인연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500년 전 이루지 못한 사랑이 저승에서 다시 이어지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지요. 전생의 기억과 약속,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운명. 우리 조상들은 죽음을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산골 루파가 연하선녀가 되어 저승에서 영혼들을 인도하게 된 것처럼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영혼은 새로운 역할과 의미를 찾아간다고 믿었지요. 한 가지 궁금증이 남으셨나요? 어떻게 우리의 영혼은 이승에서 저승으로 여행하는 걸까요? 조상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바로 저승에 가는 것이 아니라 49일 동안 여러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다음 이야기 저승으로의 여정 마이너스 망자가 저승으로 가는 7주의 여행에서는 영혼이 이승을 떠나 저승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들려드립니다. 7개의 재판을 거치며 영혼이 겪는 시련과 가족들이 지내는 49제의 의미, 그리고 저승의 10명의 대왕이 주관하는 심판의 비밀까지. 우리 조상들의 사후세계관을 담은 이 신비로운 이야기를 통해 죽음과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